사경에 안 빠지시고 사경해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경에는 이제 배울사 말씀경에서 바이블 익스포지션 컨퍼런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경의 원조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1903년에 원산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민족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못하는 이런 회개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길선조 장로님을 비롯한 몇 분이 조선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 가운데 길선조 장로님이 밤 10시쯤 됐을 때 강단에 올라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 아내를 돌봐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관리를 할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가장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꼭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도와주고 재산을 잘 관리해 주게 했는데, 우리 길장로님의 고백은 거기에서 100불을 사치했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도둑놈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크게 압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줄을 이어서 선교사들, 교인들, 첩을 둔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7년 이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시작되면서 저기 밑에 부산, 창원, 마산에서도 이제 사경회가 평양에서 하게 되면 다 보따리에 쌀, 보리를 담아가지고 보름치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보름씩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경회는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 이건 다음 단계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무엇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에 되어서 크게 은혜가 나타나면서, 당시 평양 이 장대현 교회 부흥을 통해서 평양 시내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교회로 성령의 불이 옮겨가고요, 교단을 넘어서서 감리교, 성결교까지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평양에 있는 모든 미션스쿨들, 초중고대, 숭실대학교까지 모든 대학교가 다 성령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교통이 마비되고 식당에 문을 열지 않아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평양 시내가 회개, 통곡소리와 함께 난할 뻔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 이후로 그 당시 조선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명이었는데 1912년 5년이 지난 후에 성도가 1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운동 이후에 가장 건강한 교회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로 부흥하게 된 동기의 근원이 사경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0년대 박대선 2단 장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이나 6.25 사변으로 피폐한 사람들의 심령을 일으킨다고 해서 부흥회가 되면서 사경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없어지고 부흥사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성령 은사 중심적 집회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과 함께 내적으로는 말씀이 없는 신앙, 기복적 신앙, 미신적 신앙에 빠지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쇠퇴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시편 23편에 큰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5절 6절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 말이 1.5배속이고요. 또 빨리 끝나야 여러분 애찬에 참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려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호응을 해주시면 잘 듣고 있구나 생각하고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제가 편한 말로 번역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우리를 묘사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뭐로 바뀌냐면 보호하시는 군인처럼, 연약한 병조를 지키는 군인처럼 관계가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5절 6절에서는요 주인과 손님, 호스트와 게스트의 관계에서 주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상으로 대접하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 어제 말씀을 잘 설명드렸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우리 21세기 미국판 번역으로 하면 내가 불법 체류자로 골짜기를 지나왔으나 나오니까 뭐예요? 뭐로? 시민권,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안위하시나이다. 와 닿나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자, 그렇게 되니까 5절에서 딱 주님께서 이제 마음껏 부어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5절에서 이 말하는 상은요 상 주는 상이 아닙니다. 저도 주일학교 교사할 때 무식하니까 상자가 나오니까 상장인 줄 알고요 맨날 주일학교 아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장을 주시고 멸령을 주시게 되는데 다 뻥치고 거짓말했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최고의 파티를 열어준다. 이 말은 승격, 대우, 축복 그리고 권위의 위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그 원수가 보란듯이 우리에게 너는 왕의 지위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왕 된 것처럼 너희도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의 신분이 누가 됐냐? 목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바알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원수의 앞에서 큰 상을 받은 걸 체험한 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에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자기의 팬클럽에서 나와서요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바르실레가 주동적인 인물인데 바르실레가 뭘 했느냐,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다윗은 적대적인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적대적인 환경, 그리고 5절에서 적대적인 인물, 원수들 앞에서 큰 만찬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뻗어시 잘 살지 못하고 그런 고단한 사망의 음침한 그 그림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비상사태 속에서도 나는 너를 끝까지 축복하고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원수가 너를 흔들어도 결코 너는 내 품에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셔서 축 처져서 맥 없는 네 고개를 바짝 서들어서 자신만만한 삶을 살고 강하고 따뜻하고 당당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에게 초초해 주겠다는 말이죠. 원수들 보라는 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베푸시고 오라는 말은요 한 번 파티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미완료 시제니까 계속 지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접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요 끊임없이 계속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결코 원수들 앞에서 좌절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뭘 해주셨냐? 베푸셨는데 뭘 베푸느냐?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로서의 삶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철원 제일교회라고요. 좀 시골이지만 그래도 이 서울 철원 중에서 제일 예배당을 크게 진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그 서재에 냉장고가 크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걸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저기 이 탁자에다가도 이제 뭐 땅콩 이런 거 갖다 서 손님들이 오시면 대접하려고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아니 목사님 이제 노예분들이 오셔서 앉아서 목사님 대접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음료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사모님 보고, 여보, 아니 냉장고에 음료수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탁자에 뭐 땅콩 아몬드 같은 걸 갖다 놨는데 이것도 거의 반을 누가 다 먹어버렸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이고 그 큰애가 먹은가 봐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큰애를 불렀어요. 야 임마, 아니 여기 주님의 종들을 대접하려고 여기다가 냉장고에다가 음료수 갖다 놓고 탁자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저기 땅콩 같은 종을 갖다 놨는데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는 지금 주의 종 대접하려고 갖다 놓은 거잖아. 난 주님의 아들이야. 종보다 아들이 더 높아. 아들이 먹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쑥 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은 자의식이 강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의식이 약해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식,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강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떨어지면요, 신앙생활이 고달파요.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관계를 끝까지 가셔서요, 결국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풀어져 있는 이 상과 가득 채워진 잔, 그리고 굶주림을 넘길 수 있는 고기와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음료수를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배려 깊게 혼쾌하게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니까 후닥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차려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지요, 간신히 끼니를 채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 친구들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상에, 이 파티에 초대받고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야, 살아보니 이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겪는 이 인생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정말 서산 일에 얼마나 많은 격려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요, 춘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딱 10년 목회를 하고요,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불안감이 생긴 게, 이렇게 하다 내가 이거 타락하겠다. 교회가 너무 넉넉한 사례와 넉넉한 존경과 넉넉한 사랑을 주고 제가 JDM 캠퍼스에 가는데 충분히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간사들은 반지하에서 쩔쩔매고 사는데 이 목사라는 대표라는 사람은 아파트 30평 넘는 데서 교회에서 주는 차 타고 거들먹대고 타고 이거 꼴이 안 되겠다. 나는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캠퍼스 운동으로 다시 전적으로 캠퍼스 운동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딱 하고는 이제 그때 창세기를 마지막 강의했는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딱 끝내고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저는 제 메시지를 듣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방 들고 나와서 이제 교회를 딱 그만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소문이 딱 춘천 시내에 도는데요, 어떻게 그러냐, 윤태호 목사가 교회 돈 다 들고 미국으로 쳤다. JDM 돈 다 들고 독일로 쳤다. 그래가지고 저를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한 군데는 뭐냐면 윤 목사가 간사들한테 급여를 안 줘가지고 여자 간사 하나가 굶어 죽었다. 별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상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교인들이 목사 못 그만두게 그냥 우리 집을 그냥 다 장악해가지고 밟고 가라고 다 두르놓고 있고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 그런 오욕과 불명예의 소문을 쫙 퍼졌는데요, CTX에서요, 그때가 1999년이에요.
밀레니엄 특강을 한다고 저한테요 10번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방송 설교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교단 차는 사람이 돈이냐? 아이 그냥 와서 그냥 설교만 이 특강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아유 나 바빠서 서울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럼 춘천에 내려서 할게요. 근데 여러분 저기 영상 찍기 때문에 이게 나무는 이게 촌스럽고 크리스탈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차에 싣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 방송국에서요 전액을 다 해가지고 방송에서 10번 찍은 거예요. 특강 밀레니엄 특강을. 이게 전국으로 계속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강의가 뭐 목포에서 새벽 2시에 들린다. 그 잠을 못 자잖아요 제가.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정당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하고 믿음을 받게 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믿음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의 그 상한 아픔들을 주님께서 우리 원수들 앞에서 넉넉하게 상을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을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 이 기름은 일상용품이 아닙니다.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아주 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크게 높이시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름 부으심을 감사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제로 왕실에서요 다윗 왕실에서 이 기름이 아주 풍성하고 풍부했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31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해 하며. 이 기름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확신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름의 향수가 방을 가득 채워주고요 이 얼굴 이마를 빛나게 하고요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나는 고졸 목사다 맨날 그래요. 저희 제이되면은 유학파 박사가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운동 가고 뭐 잘 몰라 그냥 고졸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무슨 뭐 학자도 아니고 뭐 깊은 성경을 뭐 뚫어지게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저 평범한 목사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그냥 주님이 저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나이가 되면요 은퇴하고 아무 일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난 요청들이 계속 와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뉴욕 무슨 집회한다고 팜플렛 봤더니 그 강사 목사님은 자기 프로필 내용이 한 40개 썼더라고요. 뭐 무슨 학교 뭐 교회를 뭐 몇 개 개척하고 뭐 해가지고 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는 프로필 쓸 게 없어요. 그냥 예수제자운동 대표 이거 하나밖에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학벌도 별로 뭐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발랐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부유하고 빛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꾸질검하게 살지 말아요. 찡찡대지 말고요. 얼굴 쪼그리고 살지 말고요. 당당하고 정말 enjoy, 늘 기쁜, 이 joyful,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잔을 넘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음료수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잔도 가득히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 기절을요 번역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잘 묘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힘들어, 지쳐, 이제 인생이 지긋지긋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축 처진 내 고개를 바짝 세워서 내 잔에 복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다. 이 잔은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직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어떤 기업, 이거를 의미하는 게 이 잔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먹는다는 의미보다도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가 평생 살아갈 너 삶의 직업, 직장, 산업, 기술, 탤런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잔을 넘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안타까운 분이 누굽니까? 평생을요 빈잔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 영혼의 삶에 이 잔을 채워보질 못한 거예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최고의 책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모태신앙. 우리 김웅수 목사님 같은 분들 모태신앙 알죠? 부모들아 예수 믿어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모태 이게 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도 보면 열정이 없어. 그 다음에 원불교 교인이 교회 또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잔을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환희가 없습니다. 교인들 만나가지고 다 하이파이브를 할 여력이 없어요.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박수 칩시다. 여러분, 그 촌스러운 거죠 사실. 왜? 그냥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잔이 넘치면요 찬양이 나오면 절로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여기서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는요 찬양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하지 못했지만 이 찬양대가 부른 찬양에 나도 같이 동참합니다는 의미에 부르는 거예요. 내 손뼉치며 소고치며 북치며 찬양하시다. 우리 거기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이 있잖아요. 잔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잔 한 번 채워오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떨거지처럼 떨떨대고 뭐나 얻어먹으려고 덤벼들고 뭔가 챙기려고 하고, 이게 빈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충분하지 못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다 보니까 그렇게 텅텅 빈 곳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잔, 이 하나님 주신 이 산업, 이 기업, 이 유업을 여러분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잔이 단순히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보면은요 참 행복이 뭐냐면 애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깔깔대고 웃고, 우리 딸도 깔깔대고 웃고, 우리 아들도 깔깔대고, 며느리도 깔깔대고, 손주도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웃음소리 들으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그냥 그 교인들하고 애들이 서로 뭐라고 또 깔깔대고 웃고요. 예배당 앞에 앉아가지고 나이 많은 장나고 대학생 20살 먹은 애들이 또 떠들면서 뭐라고 또 깔깔대고 웃고 앉았고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영혼에 충만함이 있는 거죠.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머리는 하나님이 환영하고 있다는, 너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넘치는 잔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너의 삶을 충분히 넘치게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충족시켜주고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잔을 말씀할 때 꼭 좀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에 대한 넘침도 되지만 이 잔이 성령의 충만함을 묘사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 넘치는 잔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사랑하라고 100번 얘기해도 사랑 못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를 끼치죠. 베푸는 삶, 자기가 베품을 당해봐야 베풀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나이 많으셔서 저를 낳았어요.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이발소 머리 깎으실 때도 내 머리 앞에, 당신의 무릎 앞에다 앉혀놓고 옛날 럭키치약 처음 나온 거 먹이면서 하는 게 기억나고요. 저희 아버지가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놀 때도요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 아주머니들 저를 그렇게 이뻐하다고요. 그렇게 놀다가 또 우리 엄마하고 친구들이 와서 때려 부시는 것도 다 기억이 나요.
하여튼 우리 집안 집으로 내가 좀 다 얘기하는데 아버지 사랑을 흠뻑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애들에 대한 이 사랑이라는 게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애가 커가지고 아버지가 되면요, 부성애를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부권,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가져야 될 책임,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늘 기쁨교회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뒤덮여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 참 강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참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참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구나, 야, 이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도 말씀으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래, 나는 저 사람 보고 살아가면 되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되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은 좌절과 실패와 실망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힘이 되어줄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잔을 넘치게 하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아멘. 이 6절 말씀은 이거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래요, 이거예요. 6절 말씀이 하나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 위해 살아보니까 이런 멋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요, 참 날이 갈수록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삶을 많이 보여주고 계셔요. 이런 삶 속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잔을 넘치게 받은 사람,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돈이 날 따라와 주는 거예요. 은혜가 따라오고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쫓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후배 목사가 개척기 하면서 과정 직사게 하다가요, 그 종정에서 이시 종정에서 2억을 받았어요. 무슨 종정 땅을 팔았대요. 그래가지고는 30년 전, 벌써 전이죠, 춘천에 와가지고 고향에서 목회하고 싶다고 와가지고 건물을 쳤어요. 3층 건물을 쳐서 한 6개월 만에 교인이 거의 한 100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워낙 열심히 있는 목사니까. 그런데 1년 만에요, 교회가 폭삭망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 2억 가지고 짓는데 누구한테 맡겼냐면, 자기가 전수할 때 학생회장 하던 자기 제자가 건축업자 돼서 맡겼는데, 다 지었더니 2억 7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장하고 도장을 주고 그 자기 제자 건축업자한테, 야야, 내가 돈이 좀 모자라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해라. 그랬더니 얘가요, 8천만 원을 빼야 되는데 그냥 5억을 뺀 거예요. 그걸 날라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요, 이 목사인데, 야, 이 목사 지금 힘들겠지만, 야, 그래도 너는 2억을 만져봤지 않냐? 2억이라고는 만져봤지 않냐? 넌 나보다 낫다. 이러니까요, 이 목사가요, 정색을 하고 날 보고, 형님, 나는 2억을 와서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2억 그냥 통장으로 왔다 그냥 바로 나가고, 난 그 2억 현찰 만져보지도 못하고 날아갔어요. 2억. 아, 형님은 쓰고 싶은 거 다 쓰잖아요. 여러분, 저는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뭐 쓰고 싶은 게 별거 없어요. 뭐 애들 맨날 밥 사주는 거, 간사들하고 밥 먹는 거, 뭐 목욕탕 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써요. 그래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가 나한테 영원한 진리 창세기 51장을 나한테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 형님이 부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뭐 주식, 통장, 부동산 사지도 못하는지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섬기고 싶은 거 섬기고, 대접하고 싶은 거 마음껏 대접하고, 성교비 팡팡 보내고, 이게 짱이에요, 짱. 그거 뭐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요. 죽을 때 내 재산을 너에게 맡기노라. 뭐 맡기면 뭐 그 뭐예요 그거? 그 새끼들 그냥 그 새끼라니, 사랑하는 자식분들이 다 털어먹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돌아가시면 저는 바로 유산 상속 포기각서 바로 씁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하도 쓰고 다니니까 내가 빚쟁인 줄 알아요. 가지고 유산 상속을 안 받겠대요. 뭐 줄 것도 없지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선하심이 뭡니까? 여러분, 토부라는 말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 이름이요, 토부교회가 많아요. 왜? 토부라는 뜻이 좋아요. 좋은, 아름다운, 부요함, 또 친절함,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선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모든 것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톱으로 날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곳으로 몰지 않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비록 피를 흘리고 아픔을 있지만 죽이려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수술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더 나은 복과 더 성숙한 삶을 위해서,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한, 더 하나님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또 뭐라 합니까? 인자하심이. 여러분, 헤세드,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정말 한국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말인데, 친절함, 사랑함,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에게 이 토부와 헤세드를 계속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따르는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지독한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은 스토커 중에 스토커다. 이렇게 나를 끝까지 붙잡고 집요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얼마나 못된 먹은지를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윤태호 목사를 칭송한다고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까 나밖에 모를 거예요. 근데 주님은 토부와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시종일관 아주 동일하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삐질 때나 기쁠 때나 아무런 상관없이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업셋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헤세드를 받아들이시고요, 토부를 받아들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요, 주님이 나는 참 좋아하는 기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오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이 말씀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오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쉬지 않는 사랑의 체험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평생 우리를 따라올 것이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함께 할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고 후손들에게 잘 있거라, 천국에서 만나자. 내 평생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어. 너희도 이 길을 함께 따라오기를 원해. 이런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골짜기의 고통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그림자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하셔도요, 주님의 헤세드와 토부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수 없는 곳으로 결코 이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가 있어야 할 집을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법궤, 성막을 얘기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장수할 만큼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될 겁니다. 여기 칼빈 선생은 이 기절을 말씀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보장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말을 세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잘 알려진 것처럼 그냥 말씀 그대로죠. 내가 거하리로다. 이 말은 존 칼빈이 다윗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미,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거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쉬리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 2절 말씀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 속에서 또 잠시 쭉 해서 쉬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는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돌아가리로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내가 돌아가리로다는 뭐냐? 죽음이죠. 죽는 그 순간, 죽음의 다음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구도 방해하고 해방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결코 끊을 수 없어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시편 12편 2절 말씀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떤 희망을 품고 이 이국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하루살이처럼 하루의 인생이 아니라 먼 장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헤세드와 토부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욕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에 내 존재가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위로자의 삶을 사는 이 공동체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거룩한 욕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목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너끈히 벗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체험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